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살피고 있어요. 왜 이 시국에 신약 성경도 아니고 어려운 이 구약의 말씀을 살피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뭐니 캐사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마스크도 아니고 손세정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원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인 거죠. 그러므로 솔직히 우리의 고민이 뭐냐? 솔직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 인생도 있는가 하면 안 돕는 것 같은 인생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돕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느헤미야는 핸디캡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출신 성분이 어땠다고 말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받아서 끌려간 포로의 후손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상을 떨기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가 되었죠. 그것도 술관리라는, 술관원이라는 지금의 경호실장에 해당되어지는 그 막강한 힘을 자른 그 자리까지 출세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 그에게 조국의 슬픈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느헤미야의 심정이 되어져서 고민해 보십시다. 솔직히 느헤미야는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나는 괜찮으니까, 뭐 편안하니까. 그렇게 모른 척하며 산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사실 없어요.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던 거예요. 조국의 아픔이 내 죄 때문이라고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일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모아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그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문족을 끌어안고 중복이 됐던 거죠. 여러분, 오늘 밤에도 이 나라 이 민족 정말로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에 무릎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따라 하십시다. 충분히 기도하라. 지난주부터 2번씩 따라하고 있죠. 한 번 더, 충분히 기도하라.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충분히 기도했나? 예, 했죠.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이 조국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충격을 받았는데, 자, 그게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냐? 자, 느헤미야 1장 1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이 먼저 읽습니다. 1장 1절. 자, 시작. 자, 태양력으로 말하면 기스르월이라는 게 11월 중순에서 대략 한 12월 중순까지 해당되는 달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느헤미야가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 앞에 막 목숨을 걸고 이런저런 거 막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언제로 말하냐면 딱 한 장 넘겨서 2장 이번에 1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또 여러분이 또 읽도록 하십시다. 2장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상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친히 없으니. 자, 이번에는 무슨 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니산월.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그 사이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러면 뭐 이 정도 산수는 되어지죠. 아까 기스르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니산월 사이에 몇 개월의 공백이죠? 태양력으로는 대략 4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뭐 했노? 이거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느헤미야 1장 1절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절 그 사이 보면 되잖아요. 그럼 느헤미야 1장 전체 아니겠어요? 근데 느헤미야 1장 전체의 내용이 다 뭐예요? 싹 다 뭐예요?
느헤미야의 중보기도. 그러므로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를 해도 충분히 기도했다. 적어도 4개월 동안 충분히 기도한 그 결과 느헤미야 스스로도 뭐라고 고백할 정도였냐면, 다시 오늘 여러 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18절도 보십시다. 또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입만 열면 계속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쌓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마음과 합심하여 기도할 때, 또는 저녁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생기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충분한 기도를 했다 치면, 그 아닥사스다 왕은 도대체 뭐냐? 그렇게 참 잔인한 왕이었다 그러는데 그 왕은 뭔가? 자, 왕은 잠언 말씀 그대로예요. 잠언 말씀. 잠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표준세 번역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제가 읽어볼게.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무슨 말이에요?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와 같은데, 이 물줄기의 방향을 누가 꺾고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임의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신다. 한마디로 왕이 결정한 것 같아 보이지만, 왕이 허락도 하고 왕이 조소를 내주고 이것저것 다 지원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다 역사한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자, 또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따라하십시다. 철저하게 준비하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한 것이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철저하게 준비했던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어느 날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이 물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때 느헤미야가요, 막 한치의 주저함 없이 바로 쫙 나갑니다. 이게 쫙 나가, 이게. 자, 3절 읽어볼까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쫙 나가면서 대답하는 거. 3절 같이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마치 막 기다렸다는 듯이 쫙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대답으로 여러분 보이세요?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게 기회를 주실 텐데, 왕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그런 어떤 찬스를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래가지고 마음에 되뇌이고 또 되뇌었던, 수십 번은 연습했던 그 내용 그대로 쫙.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게 사옵나이까? 이게 준비된 대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일단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제 왕을 칭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무너진 것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잖아요. 불타 없어진 것도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 없어졌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성경이 좀 백그라운드를 아셔야 돼요. 사실은 느헤미야보다 무려 14년 전에 에스라가 똑같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2차 포로 귀환을 했어요. 에스라가 귀환을 해가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강력한 어떤 개혁 조치를 단행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고 성벽 공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딱 금지시키고 우상을 타파하고 소위 말해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걸 지켜보고 있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결국에는 이들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들하고 이 사바사바가 돼가지고 아닥사스다와 함께 상소를 올리죠. 상소의 내용이 에스라 4장이 그대로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누구에도 굴복하지 않는 아주 독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국의 반기를 들었던 민족이고 앞으로도 들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놔두면 반드시 페르시아 제국 황제에게 후환이 된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당장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거 공사 중단시켜야 합니다라는 그런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 이게 집권 초기거든요. 정권이 불안정하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루살렘에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어요. 왕의 조서를 받아든 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완전 회심의 미소를 딱 짓고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지고 그 왕의 조서가 있으니까 성벽 덤으로 그냥 성문 불태워 강제로 공사를 중단시켜. 요걸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누가 보고 누가 또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들은 조국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킨 이 장본인인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다시 성벽 재건을 요청한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아니 자기가 한 명령을 번복해야 되니까. 어쩌면 이게 뭐예요? 반역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 연민의 정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도록 우리 조상들 묘가 써져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래도 준비가 없나요? 뭘 모르고 막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막 덤빈 거예요? 아니요. 철저히 준비한 거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 사정을 아랬더니 의외로 진짜 변덕이 심한 이 왕이 뭐라고 툭 내뱉으며 답을 하냐면 4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이거 신나는 구절이니까 읽어봐도 됩니다. 왕이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우와, 막 갑자기 너무나도 쉽게 허락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래가지고 이게 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손으로 도왔다 그렇게 말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허락이 떨어졌잖아요. 질문이 또 떨어졌잖아요.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뭐 해줄까,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갑자기 허락을 받았으니까 막 띵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조금 생각하고 좀 의논하고 오겠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맞아요. 쪽바로 바로 5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게.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답이 나가는 거예요. 그또 왕이 또 질문이 또 쏟아져요. 6절 중반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 질문에도 제가 좀 계산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계산기 두드리고 날짜 계산하고 성벽 재건하려면 며칠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얼마면 됩니다. 기한을 딱 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철저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는 한술 더 떠 요청을 해. 뭐라고 요청하냐?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합당하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게 뭐를 내려달라는? 조서를 달라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왕의 명령을 어떤 뒤집는 그 조서, 공식적인 문서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일개 어떤 개인의 의협심으로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 재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왕의 건의로, 제국의 건의로 이게 시작된 일이란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그 조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볼까요? 또 나옵니다. 또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성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 우와, 느헤미야 진짜 뻔뻔하죠. 느헤미야가 원래 인간성이 말이에요. 뭘 하나 주면 이건 또 주머니에 쓱 놓고는 또 다른 거 달라고 그렇게 뻔뻔한 그런 인간이에요? 아니죠. 철저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뭐가 반드시 필요한 걸 다 아는 거예요. 조소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조소가 이제 내려졌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제목도 알고,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다 안 거예요. 그래서 뻔뻔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목 지금 다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준비돼야 되고 이거 알고 계시나요? 그거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나요? 도대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준비돼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알고 계시냐 그 말인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래도 잘 듣고 소화하십시오. 기도 좀 했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 그래서 모세에게 광야에 40년 그거,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에 3년, 그죠? 베드로 사랑 남는 나 어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과 3년 동안 수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희 손드는 자 필요하겠죠. 준비될 일꾼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도 준비되고 싶어요. 나도 멋지게 잘 준비되어서 쓰임받고 싶다니까요. 그런 소원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세월만을 보내고 있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없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 있는 그게요, 아닥사스다 눈에도 딱 든 거예요. 눈에도 띄게 된 거예요. 자,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자,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뭐가 띄인 거예요? 마음의 근심. 얼굴빛을 어둡게 할 정도의 그 마음의 근심, 그 문제만 생각하며 마음의 근심이 몰려올 정도로, 그거 느헤미야는요 평소와 달리 얼굴빛이 달라질 정도로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게 왕의 눈에 탄로가 난 거죠. 아니, 탄로 났다기보다 이게 드러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일이는 거 아시죠? 술관원이라 말했습니다. 경호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왕 앞에 섰는데 얼굴에 막 수심이 가득해. 뭐로 오해받기 딱 좋아요? 저 뭐 있다 저거, 저건 뭐 있다. 이 당시에 역적 모의는 언제나 암살과 연루되어 있으니까 지금 뭔가 역적 모의에 연루되어져 가지고 뭔가 지금 누군가에게 매수를 당해 가지고 왕이 마시는 술에, 음료에, 음식에 독을 타고 두려워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그렇게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실은 왕이 은심이 어떤 눈초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병이 없는데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다. 왕 또 눈치를 채운 거죠. 쉽게 말, 니 뭐 있다? 속에 지금 꿍꿍이 속이 딴 거 있다 지금? 뭔데? 묻는 거예요. 왕 앞에서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왕 앞에서 모가지가 날아갈지도 모르지만 마음에 있는 그 근심, 얼굴에 드러날 정도로의 어떤 근심,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밤잠을 못 이룰 정도의 어떤 그 마음의 갈급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이게 깊이,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순도 깊은 근심이 있었다. 순도 깊은 믿음이라 말해야 되는데, 순도 깊은 이 근심이 있었던 느헤미야는 오히려 더 당당해. 안 쫄아.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실 거예요. 흑인 인권 또 지위 향상을 위해 가지고는 12번이나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도 암살을 당했잖아요. 마지막 암살 당하기 직전에 마치 아들에게 이게 뭐 유언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라, 유언을 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나와가지고 38살에 총탄에 맞아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죠. 그 킹 목사님의 삶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근심,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근심. 어릴 때부터 미국 내에서 흑인들의 그 인종차별, 이 당한 걸 보면서 그렇게 쭉 자라왔잖아요. 그의 근심이 아무리 감옥 속에 있더라도 할지라도 나라를 향한 근심이 있다. 심지어 죽음까지 내몰려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신다면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나도 알고 내 주변도 다 알아볼 만한 근심을 넣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걸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그 근심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 근심 때문에 더 매달리고, 그 근심 때문에 절대로 게으를 수 없고, 어떻게 게을러? 준비돼야 되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따라하십시다. 자신을 헌신하라. 누구를 헌신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두 종류가 있죠. 말쟁이가 있는가 하면 일쟁이가 있습니다. 같은 무슨 일을 의논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책임져야 되는 순간, 뭔가 헌신해야 되는 순간, 주머니를 열어야 되는 순간, 희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발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 보세요. 자, 5절 또 읽도록 하십시다.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쓱 지나가서 못 체크했을지도 몰라요. 누구를 보내달라고 얘기합니까? 전마 보내세요 그랬죠. 제가 훨씬 적임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뭐예요? 나를 보내달라. 이게 헌신인 줄 믿습니다. 이게 희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9절 한번 읽을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경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군대 장관 마병 호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강 서쪽에 있는 총독,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적자들이죠, 왕의 조서를 쫙 펼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제가 한번 읽을게요. 호론산한 산발락과 종이었던 남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산발락 도비아, 이스라엘 변방에 살면서, 예루살렘 변방에 살면서 정말 거머리처럼 괴롭혀왔던 존재들이에요. 이들이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뭘 했다고요? 근심하더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온다,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이 온다, 오히려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